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먼저 번 시간에, 카톨릭의 그 종교재판, 또 마녀사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어떻게, 종교재판을 했는지, 그, 수많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참 그 고문을 당하고 참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도 정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이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떱니다. 예? 그쵸? 근데 이제 이것이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의 그 백성들이 5번째인의 순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참 순교를 당하게 될지 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는 카톨릭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선조들이 걸어왔던 정말 엄청난 그 핍박과 고문과 살해를 당한 참 그러한 그 또 이야기를 제 입으로 제가 증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저는 방송만 하는데도 이렇게 겪으면서 마음으로 겪으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끔찍한 핍박과 모진 고문과 참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참 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었던 참 그러한 엄청난 그 세월이었음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제 입술을 또 강건하게 제 몸을 강건하게 또 이끌어 주셔서 방송을 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정말 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때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모든 그 카톨릭의 세력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에 영원한 불못에서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고문을 했던 그 고통을 본인들이 수만 배나 겪으면서 영원히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했던 그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수천 년 동안에 또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고 그 복락은 앞으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 카톨릭의 세력이 너무나 정말 너무나 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때에 정말 사람들이 그들이 받는 부귀, 권세 잠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저들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참 있잖아요. 제가 요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지금 미국에서는요 어떤 게 이제 일어나고 있냐면 성경을 통독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물질이 아주 부해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돈 버는 거에 막 관심을 가지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 운동이 아니고 통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읽으면은 뭐 성경에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이제 그들 속에 이제 들어가서 저들이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면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기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네. 참, 그러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정말 점점 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본 시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톨릭에 의해서 중세에 6,800만 명 이상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라고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 전직 예수의 신부였다가 가톨릭 예수의 실체를 깨닫고 가톨릭에서 탈출하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되었어요. 이 복음을 믿게 되면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알베르토 리베라, 그분이 밝힌 이제 그 알베르토 리베라 그 박사는 전직 예수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때 바티칸 도서관을 가가지고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서 그 수많은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카톨릭이 이렇게 끔찍한 집단인가 하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6,800만 명이라고 밝혔어요.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당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자, 가톨릭 교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자기네 그 가톨릭 교리를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교구마다 종교재판소를 설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따가 이제 1100년대 얘기예요. 공의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십자군 전쟁 때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가톨릭 교주가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다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자 이러면서 각 나라 국왕 보고 이제 뭐 군사 대라, 뭐 돈 대라, 무기 대라, 뭐 명령을 막 내리면서 아주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죠.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한다 이러면서, 걔네들은 하느님을 쓰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인데 가톨릭은 하느님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가 십자군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 언제 끝나요? 1916년 뭐 7년 1916년에서 1290년까지가 200년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쟁을 200년 동안 해봐요. 사람이 어떻게 되나? 돌아버리죠 뭐. 자, 가톨릭 교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 가톨릭 교리를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교구마다 종교재판사를 설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공의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세속군주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179년에 1179년
모인 제3차 라테란 공의회를 비롯한 몇몇 공의회들은 그 세속 군주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종교재판법은 1184년에 카톨릭 교주 루시우스 3세가 제정을 했습니다. 모든 교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교인들을 조사해서 위험한 사상을 가진 자를 색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은 불고지죄의 책임을 물어 그 예수님 믿는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했죠. 불고지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성경을 봐? 1163년 알렉산더 3세가요.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다 이랬거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알고도 밀고 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까지 똑같이 처벌받겠다 이런 얘기죠. 아주 사악한 집단이죠. 카톨릭교. 제4차 라테란 공의회 1215년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도 감독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도록 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도 이 종교재판에 가혹하게 하는 거를 따라주지 않으면 같이 처벌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지 뭐. 1229년에 툴루즈 종교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십자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뒤처리를 위한 종교재판소가 개설되었다. 이 1229년에서 1229년까지 알비젠스들, 프랑스 남부에 이 알비젠스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카톨릭 교주가 이렇게 십자군을 동원해가지고 알비젠스들을 죽였나요? 이 알비젠스들은 카톨릭 교리를 완전히 반대했거든.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다. 연옥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사가 아니다. 얘기한 분들이 알비젠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들이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209년부터 1229년까지 카톨릭 교주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 이 알비젠스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1255년까지 가더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남아있다 이러면은 완전히 없애야 된다 해갖고 1255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1229년에 툴루즈 종교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십자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뒤처리를 위한, 여기가 이제 알비젠스, 프랑스 남부를 얘기하죠.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이탈리아 북부 해가지고요. 여러 군데 있으니까, 스페인 스페인 종교재판 시작이 되는 거니, 스페인은 나중에 또 시작이 되죠. 아니지, 스페인도 또 있었어요. 아라곤 왕국인지 스페인의 거기도 또 있었습니다. 1233년인지? 그래요. 카톨릭 교주 그레고리 9세에 의해서. 그래서 1299년에 툴루즈 종교회의 결과에 따라 십자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뒤처리를 위한 종교재판소가 개설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강제 개종을 위한 무시무시한 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카톨릭 교회의 권력을 인정하고 철저한 통제를 받아들이며 카톨릭 교주의 정책을 영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조차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카톨릭 교황 권력에 항거하는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물건 사고팔고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알면 잡아 죽이니까 몰래 저기 가서 살아야 한 거죠. 카톨릭 교회는, 교회라고도 아니죠. 카톨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그 십자군 전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을 죽이고 또 예루살렘을 꿀꺽 해가지고 자기네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럴라 그랬지.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간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십자군이 예수님 믿는 사람 뭐 유대인 이슬람 뭐 다 진멸했죠. 진멸하는 것처럼 새로운 발상이나 신앙을 가진 자국 백성들을 징치를 했습니다. 교수형이나 화형에 처하거나 팔다리를 찢고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은 새로운 사상의 씨까지도 말리려고 했습니다. 네. 1252년에 카톨릭 교주 이노센트 4세가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막바지네. 고아나에 발표한 박멸에 관하여 라고 하는 문서는 그 기왕청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독 있는 뱀을 누르듯이 눌러서 짓뭉개라 라고 선동을 했고요. 이 문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고문을 사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으며 그 곱게 죽이지 말고 화형을 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죽이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이단 사냥을 독려를 했습니다. 이 교서는 그 이후 종교재판소의 기초문서로 전수되어 몇몇 교황들, 즉 알렉산더 4세 1254에서 61, 클레멘스 4세 1265에서 68, 니콜라오 4세 1288년에서 92, 보니파시오 8세 1294에서 1303년 등이 쇄신하거나 강화시켰습니다. 12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1100년대 말을 12세기 말이라래. 12세기 말까지 벌금 투옥, 노예봉사, 유배 재산 압수, 공민권 박탈, 교수형, 화형 등 이단에 대한 광범위한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12세기 말까지, 1100년대 말까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고문은 원래 민사재판소가 행했으나 1252년부터는 카톨릭 교주 이노센트 4세의 공인에 따라 종교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고문을 집행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다가 처참하게 화형에 처해졌으며 이단으로 유죄 선고된 자들의 시체는 사후에도 불살라졌다. 또한 그 후손들의 재산은 몰수당했고 종교재판관들은 실로 야만에 가까운 가혹한 집행을 하였습니다. J.G.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메리카나 백과사전 내서 이야기했고요. 이러한 카톨릭 교회의 개신교 박해 관련 발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 카톨릭 교회가 누구를 이단자라고 하느냐 밝히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하는 말이요. 이단자란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침례받은 신자이다. 예를 들면 다양한 개신교 분파들이다. 개혁주의인 프로테스탄티즘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단들의 총집합이다. 본인들이 밝히고 있잖아. 그죠? 옛날부터 있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500년대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혼들을 파괴할 수 있는 이단들의 본산이다. 이게 카톨릭이 누구를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난 1200년 동안에 침례교도들이 칼로 끊어버림을 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도 그들은 모든 개혁자들보다 더 많은 수요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1524년도 얘기한 거야. 트렌트 공의회 회장 호시우스 추기경이 한 얘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1500년 이전에 1200년 동안에 언제부터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카톨릭을 공식 공언한 313년부터야.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이 된 것이 지난 1200년 동안에 침례교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1500년대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 세계가 그럴 것이다 라고 지금 지금이 아니라 그 트렌트 공의회 1524년에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비오 11세가 1937년에 1937년이면은 여러분들 그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시작하죠? 1939년인가? 40년대잖아, 그죠? 그런 거 보면은요, 그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 무서운 알비젠스 이단을 몰아내신 거룩한 동정녀께서는 우리들의 관청에 감명되시어 오늘의 오류도 없이 하실 것입니다. 교황 11세, 비오 11세의 회칙, 1937년. 그러니까 얼마나 가톨릭 교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나. 사실은 무서워하고 있다. 그래서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교황 비오 11세가 거룩한 동정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동정녀라고 하는 그 여자 동상은 그러면 누구요? 루치퍼 얘기하는 거지, 루치퍼.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에 나오잖아. 그 하늘 왕후를 섬긴다고. 태양신을 섬기는. 응. 여러분들. 그 실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는 신성한 권위에 의하여 이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감금하고 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들과 사형까지도 내릴 권리가 가톨릭 교회에 있다. 그러므로 이는 근절되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 공범 2권 142. 이 가톨릭 교리는 아직까지 유효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 이 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때를 기다리는 거지, 때를.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려네 이제 얘네들이 쓸 거라고. 바티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문 방법과 고문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카톨릭으로부터 일단 이단으로 규정된 성도는, 그러니까 여기 이단이 나오잖아. 침례교도들을 이단이라 그러잖아. 그들로부터 일단 이단으로부터 규정된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일단 이단으로 규정된 성도는 온갖 종류의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이제 이 존 폭스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막달린 칼리지를 특별 연구원이 되어서 교회사를 연구했던 존 폭스, 기독교 순교사 생명의 말씀사 출간인데요. 애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의 그 외국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거듭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이 생기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지. 그죠? 자, 그래서 기독교 순교사에는 1229년 이후 바티칸에 의해 자행되었던 무시무시한 악행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순교사와 존 폭스의 거기에 1229년 이후 바티칸에 의해 자행되었던 무시무시한 악행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비단 그 자료뿐만이 아니라 세속사 자료에서도 바티칸이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고문하고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랄프 우드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의 유래. 그래서 이제 밝히고 있다. 자, 바티칸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심한 고문과 고통을 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문법을 고안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긴 평판의 고문대, 그걸 RACK라 그래.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을 뒤로 눕힌 다음 사지를 결박한 상태에서 끈을 잡아당기는 고문 도구였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끔찍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 천주교 사제들은 이 기구를 이용하여 고소당한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뒤로 눕힌 뒤 밧줄로 사지를 감아 쬐어 잡아당겼고, 그러면 고문당하는 사람의 사지가 찢겨져 나가면서 극심한 고통이 가해졌고, 이는 실로 능지처참과 비슷한 형태의 악랄하고도 끔찍한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바티칸의 고문자들은 무거운 집게로 손톱을 뽑아내기도 했고, 눈동자나 성기, 항문과 같은 신체의 민감한 부분들을
불에 달궈진 꼬챙이로 뜨겁게 지져대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고문 틀이 나오죠. 또한 바티칸의 고문자들은 지금 얘기를 했고요. 또 예리한 송곳들이 칼과 송곳들이 달린 롤러 위에 이단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올려놓고 그 위로 롤러를 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뼈마디를 부수기 위해 엄지손가락 고문기구를 사용했으며 다리와 발가락을 짓뭉개기 위해 스페인 부츠로 알려진 고문기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네, 여기 지금 자, 그리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읽으면서도 마음이 힘들어요. 예.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그래도 끝까지 들으셔야 돼.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카톨릭 신부들이. 중세시대의 고문기구를 대표하는 것은 소위 철갑처녀 고문기였습니다. 이제 그 전에 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고문하는 나오고 있죠. 철갑처녀 고문기가 또 있어요. 이는 사람의 몸에 딱 맞는 크기로 제작된 관의 내부에 철침이 가득히 박혀있는 고문기구였는데요. 사람을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 온몸에 굵직굵직한 철침이 박혀서 출혈과다로 서서히 죽게 되고, 처음에는 단순한 캐비넷 형태였지만은 후일 마리아의 형상으로 의인화되면서 철갑처녀 고문기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 안에 사람이 있고 철침이 사람을 찌르면서 너무 끔찍하잖아, 그죠? 또 도르래를 사용한 고문도 사용되었다. 손을 등 뒤로 묶은 후 그 손을 다시 밧줄로 묶은 다음 도르래를 사용하여 몸뚱이를 일단 위로 들어 올리고 그 이후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갑자기 줄을 확 당겨서 어깨의 관절을 골절시키거나 신체의 다른 관절들을 탈골시킴으로써 극렬한 고통을 가하는 고문 방법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요람이라는 고문기구도 있어요. 이름은 유다의자라 그래가지고 피라미드 모양의 꼭대기에 뾰족한 부분에 끈으로 묶인 대상자의 항문이나 여성의 성기가 위치하도록 앉힌 다음에 줄을 천천히 풀어서 체중에 의해 서서히 파고들게 하여 극심한 고통을 가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유다의 의자. 바티칸의 고문자들은 희생자들의 옷을 벗긴 후에 단단한 줄로 그들의 팔을 등 뒤로 묶었고 발에 큰 추도를 달았고, 그런 다음 도르래를 사용해서 그들의 몸을 공중에 매달거나 혹은 떨어뜨렸다가 갑자기 들어 올림으로써 신체 부위의 관절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고문을 실시하는 동안 천주교 사제들은 십자가를 들고 이단자들이 자기들의 주장 혹은 교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을 거절한 사람들의 귀와 입속에 끓는 납을 부어넣기도 했고, 눈알을 도려내는 사례도 있었고, 채찍으로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례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긴 대못들이 죽창처럼 박혀있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졌으며, 핀셋에 박힌 박제곤충처럼 못에 온몸이 꿰뚫린 채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떨어진 살 조각과 소변과 배설물들로 인해 질식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재판소에서 고문을 당한 희생자들의 경우 야간에는 마룻바닥이나 벽에 쇠사슬로 묵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피로 가득 찬 고문실 안에 서식하고 있던 쥐나 해충의 먹이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에서만도, 여기 조금 이제 스페인 종교재판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페인에서만도 종교재판에 의해 고난당한 사람들 가운데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헤아려졌고, 스페인의 종교재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화형당한 사람이 뭐 3만 명이다 그러는데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말도 못해요.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톨릭에 그 복종해라라고 강요된 참여자래. 그러니까 이제 이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카톨릭을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참여자래 그거를. 그러니까 30만 명이야. 그러니까 29만 1,450명으로 계산되었다. 알비젠스인들에 대한 대학살에는 100만 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그쵸? 프랑스 남부에 그때는 1209년에서 1229년 그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교주 이노센트 3세가 1208년 알비젠스인과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 왈데인스인들의 박멸을 위해 일으킨 십자군 당시 30년 동안에 무려 90만 명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 당했어요. 100만 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프랑스. 이때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카톨릭 교주가 프랑스 남부로 진입을 시킨 거죠. 네덜란드에서는 천주교 신자인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서 3만 6천 명이 집행자들에 의해 신속하게 사형에 처해졌는데 알바공은 이러한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25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25만 명. 네. 네덜란드. 바티칸 암살단에. 예, 25만 명. 제가 지금 찾기가 그래서, 예, 방송을 다 했습니다. 네. 찰스 5세의 치하에서는 샤를 5세, 그죠? 찰스 5세의 치하에서는 5만 명, 일시 100천만, 5만 명의 플람드르인들, 곧 지금의 벨기에의 서부, 네덜란드 남서부, 프랑스 북부를 포함한 많은 지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교수형과 화형과 생매장의 형태로 죽임을 당했다. 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엘버트 베른즈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그쵸? 예, 엘버트 베른, ALBERT, BARNES. 이분이 쓴 책이죠. 1209년 베지에르즈, 프랑스 알비젠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의 그 동네가 뭐 랑독, 또 뭐 베지에르즈 이렇게, 네, 뭐 라바우어, 네, 자,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알비젠스, 이 프랑스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 1209년에서 1200년대. 그래서 이제 그때 십자군이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이제 1209년에 베지에르즈는 카톨릭 교주가 뭐라 그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는 운동에 가담하면 연옥을 거쳐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교황의 말을 굳게 믿은 사람들에 의해 점령이 됐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 도시에서 6,000명이 칼로 살육되어 거리에는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합니다. 1211년 라바우어에서는 총독을 교수대에서 처형하였고 그의 아내를 우무단으로 쳐넣어서 돌로 짓뭉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죽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프랑스 남부는 거기서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제후들이라든지 그 제후라우라든지 성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편이었어요. 예. 좋아했다고. 그래서 이 총독이 지금 교수대에서 처형되는 거잖아. 1211년 라바우어. 그의 아내를 우무단으로 쳐넣어서 돌로 짓뭉개버렸고 약 400명은 선체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단 사냥꾼들은 아침에 대미사에 참석한 뒤에 다른 지역의 고을들을 점령하기 위해 진군했고 이 포위 공격으로 인해 10만 명이 넘는 알비젠스 교도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시체는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갖고 100만 명. 예. 그러니까 이제 이 100만 명의 또 이 남부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불고지죄가 있잖아. 알리지 않으면 같이 죽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카톨릭에 의해서 학살당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도들은 90만 명 이상으로 나오잖아. 그죠? 예. 1400년 알프스 프라겔라 PRAGLA 알프스 프라겔라 골짜기에 은신했던 왈덴스 교도들. 이 왈덴스도 예수님 믿는 분들이었어요. 알비젠스하고 같지 뭐. 우리는 카톨릭 교리 반대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나의 죄를 씻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우리는 카톨릭이 말하는 성사 거부한다. 이 사람들이죠. 이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1400년 알프스 프라겔라 골짜기에 은신했던 왈덴스 교도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보낸 토벌군에 의해 기습을 받아 짓밟히고 살해당한 뒤 피하여 도망친 사람들은 엄동설안의 심산유곡에서 수도 없이 얼어 죽었습니다. 1488년 카톨릭 교주 이노센트 8세의 왈덴스 교도 박멸령에 따라서 프랑스 군대들이 알프스의 로이스 골짜기에 덮치자 왈덴스인들은 동굴로 피신했으나 입구에 불을 놓아 3,000여 명이 질식해 죽기도 했습니다. 1544년 롬바르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프란시스 감바가 밀라노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형 장소에서 한 수도승이 그에게 십자가를 제시했는데 감바는 그에게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참 공로와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무의미한 나무 조각이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의 혓바닥은 도련해졌으며 얼마 후에 화형에 처해졌고 또 메린돌 대학살이 있어요. 이 프랑스어로 알아요. 제가 메린돌 프랑스 남부 MERINDOL 메린돌 대학살 때에는 5,000명의 여인들이 창고에 가두어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누군가가 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다고 해도 그 아래에는 뾰족한 창들이 진입한 채로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공개적으로 비참하게 폭행을 당했으며 어린아이들 역시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들 앞에서 처참하게 살육을 당했고 몇몇 사람들은 절벽에서 밀려서 떨어졌고 옷이 벗겨진 채 거리를 질질 끌려다니는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다. 1562년에 오렌지 대학살에서도 유사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교황 카톨릭 교주 비오 4세는 이탈리아 군대를 파견하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척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오렌지 대학살, 이 말이 대학살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군인들은 이러한 교황의 명령을 잔인하게 수행했고 사람들은 혹독하고도 다양한 고문에 따른 큰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프랑스는 대표적인 천주교 국가였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도들이 급증하여 대표적인 천주교 국가인 것은 이 국왕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렇게 또 대대적으로 죽였나요? 샤르마뉴 800년대 피핀을 통해서 샤르마뉴 카톨릭 교주와 손잡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북독일에 4,500명의 뭡니까? 4,500명의 부족장을 목을 뱉죠. 샤르마뉴가. 그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을 샤르마뉴에게 나는 카톨릭 안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샤르마뉴가 카톨릭 세례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 선포를 했거든요. 또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어때요? 유아 세례 안 받으면 다 죽여라 이래갖고 또 그때가 390년대잖아. 테오도시우스 황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짠하면서 뭐라 그럴까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처절하게. 왜냐하면 이 카톨릭 교주가 프랑스만큼은 절대 안 돼 아마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천주교에 충성하는 국왕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도들이 급증해서 급기야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였다. 어마어마하죠. 이들을 위그너 교도라고 합니다.
이 무렵에 개신교들을 역시 제대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전처럼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천주교의 군대와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요. 1570년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왕 샤를 9세 동생하고 여동생, 마틸다라나? 누구예요? 아, 마르그리트. 동생과 나바르 왕 엘리케 사이에 혼담이 오고 갔습니다. 이 나바르 왕이 앙리 4세. 그러니까 이제 이 샤를 9세의 엄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샤를 9세가 어렸기 때문에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죠. 샤를 9세의 엄마, 그 여자가 누구예요? 카톨릭 교주 집안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예수에 사용이 된 여자고요. 나바르 왕 엘리케, 여기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위근호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 예, 1560 바시에 대학살. 예. 프랑스에서 바시에 대학살 1560년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카톨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거든. 예배 보는 데 가가지고. 그래서 죽고 뭐 다치고 한 것이 200명. 예. 그러면서 위구르 전쟁이 일어났잖아. 예. 그런 상황이 이제 이게 평화협정이 있는 거야. 이 평화협정이 아주 평화협정 맺는 건 위험한 거야. 그래서 다 계략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혼담. 바로 이 혼담을 빌미로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도들을 진멸하기 위한 사악한 음모를 꾸몄다. 둘 사이의 혼인식은 바돌로메를 추모하는 날에 치르기로 정해졌고 여기에 참석하고자 찾아온 개신교회 지도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죠. 결혼식에 총 가지고 안 가잖아. 대표적으로 콜리니그 장군이 총살되었고 개신교의 그 승리로 이끈. 카톨릭이 자기네가 승리하면은 이런 일을 아니지. 개신교가 승리하니까. 제가 자꾸 이제 개신교라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읽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콜리니그 장군은 총살되었고 잘린 머리는 교황청에 선물로 보내졌으며 몸통은 거리로 끌려다녔고 이를 시작으로 프랑스 내의 모든 개신교도들에 대한 학살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바돌로메 디아즈 대학살. 긴급 소집된 천주교 시민군에 의해 탈출할 수 있는 성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시작으로 파리는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바뀌었다. 천주교 시민군들은 프랑스와 천주교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개신교도들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살해했고 그리고 파리의 모든 거리는 그들의 피로 질펀해졌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친척이나 친구들도 봐주지 말라고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랭스에서는 1000명이, 로렌에서는 6000명이 살해당했고 펜나와 사마로브리지에서는 평화를 약속한 다음에도 각각 200명과 100명이 살해당했고 멜디스에서도 200명이, 안티시도에서는 100명이, 오리언즈에서는 감옥에 투옥된 100명이, 리옹에서는 800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또한 로첼레에서는 무려 18,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18,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지금 바돌롬의 대학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투린의 수장은 죽기 전에 배가 갈라지고 내장이 적출되어 강에 던져졌고요. 브로이스에서 구이세 공작은 휘하의 군인들에게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개신교도들을 척살할 것을 지시를 했고요. 이에 그들은 수많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살해했고 안주에서도 수많은 여인들이 더럽혀지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자매는 아버지 앞에서 추행당한 후 동시에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논내에서는 안전을 조건으로 항복한 남녀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했고요. 군인들은 사방에 불을 질러댔고 숨어있던 곳에서 남편과 함께 끌려 나온 아내를 겁탈한 다음 남편을 찌르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마티스콘 시에서는 개신교도들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죽이는 것이 스포츠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바레에서도 극악무도한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어 씹어먹기까지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항복한 거의 모든 개신교도들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오고스토 분하에서는 파리에서의 학살 소식을 듣자마자 개신교도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야만적인 살상을 시작했습니다. 아바리콤 트로이,
토울로우스, 로엔과 다른 많은 곳에서도 온 나라 전체에서 그와 같은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과 일주일 사이에 무려 8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처참하게 살해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 이상으로 나와요. 죽은 사람이. 카톨릭에 의해 죽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숫자가. 세계사에서 가장 잔인한 살상행위로 손꼽히는 1572년 8월 24일에 바돌로메 제1의 대학살이 천주교의 사주에 의해 저질러졌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독실한 말을 붙여, 그죠? 천주교,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천주교를 아주 맹신했던, 천주교 신자로서 프랑스의 어린 왕 찰스 9세의 섭정 태호였던 캐더린은 강력해져가는 개신교도들인 위그노파를 제거하고자, 그렇게 이제, 썩임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혼인식을 빙자해서 그들을 한데 모아놓고 졸지에 살상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위그노면 모두 죽여라고 외치며 파리 시내에서 만 일주일 이내에 8,000명을 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시내에만 8,000명이고 일주일 동안에 프랑스 전역에서 8만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2달 동안이에요. 2달 동안 전국으로 확대한 살육을 통해 8만 명 이상을 죽였음은 가공할 만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J.A.WILIE라고 하는 분이 The History of Protestantism 이라고 하는 책에서 밝혔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역사. 자, 여기 지금 바돌로메 대학살 지금 여기는 파리죠. 파리.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때 프랑스 왕은 모든 이단자들을 살육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돌아와서 미사를 드렸고 교황청은 이 소식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고 교황 카톨릭 교주 그레고리 13세는 이 사람 카톨릭 교주 된 지 2달인가 그래. 2달 만에 축하를 위해 장엄한 행렬과 더불어 루이스에 있는 카톨릭 교당으로 가가지고 그는 교황의 조폐소에 명령을 내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동전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교황청에서 축포 쓰고 난리도 아니었대. 불 안 끄고 축제 벌이고 미사 지내고 노래 부르고. 동전에는 한 손에 칼을 쥐고 다른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천사와 그 앞에서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도망치는 위그노 교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주 1572년도에 위그노 교도들의 살육을 의미하는 그 UGONOTTORUMSTRANGES라는 글귀가 동전에 새겨졌습니다. 자,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전을 만들라. 이 카톨릭 교주 아주 기념해가지고 바르다무 놀르무 대학살 기념해서 위그노 교도들이 이렇게 막 지금 죽임당하는. 유럽 전역에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수백만. 이렇게 이제 여긴 써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만 해도 종교재판에 의해 고난당한 사람들은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 그러니까 스페인의 종교재판은요, 140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1800년대까지 무려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400년, 400년. 1800년 되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종교재판을 당했죠. 여기 지금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을 31,912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알비젠스 교도들, 프랑스 남부 1200년대 교도들의 대학살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대학살, 알비젠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카톨릭의 대학살에서는 무려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제수이트 제도, 예수의 제도가 확립된 이후
30년 동안에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도면밀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서 카톨릭 신자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서 36,000명이 보통 집행자들에 의해 신속하게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25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티칸 암살단에서 이제 25만 명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신속하게 사형에 처해진 사람이 36,000명이고 이제 다 합해가지고 이제 25만 명이다 이렇게. 예. 찰스 5세의 치하에서는 5만 명의 플랑드르인들과 독일 사람들이 교수형과 화형과 생매장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또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로 그쵸 로마 카톨릭 교황 치하의 그 아주 암흑 그러니까 이제 그 세속군주를 주무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아주 사악한 아주 끔찍한 일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J.M. 캐롤 목사는 교황권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자행한 그 소름 끼치는 박해에 대하여 그의 책 피 흘린 발자취 The Trail of Blood에서 다음처럼 기술하고 있다. 뭐라고 기술하냐? 나는 또 다시 잔혹한 박해의 손길이 닥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만약 암흑시대라 불리웠던 1200년 동안에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다고 하면 역사는 확실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는 100년마다 평균 400만 명 이상의 비율로 죽은 셈인데 이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잔악한 핍박의 쇠망치는 순교의 피바다를 이루면서 바울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를 붙여 카톨릭에서 그래서 바울파, 아놀드파, 헬릭파, 베드로 다시 브루시안파, 알비젠스파, 왈덴스파 그리고 재침대파의 사람들이 위해 가해졌다. 네. 그러면서 땡땡땡 외길로 되어 있는 구라파의 1등 도로가에 30마일의 거리를 두고 이 신장로를 따라 두 선어자의 간격으로 화형의 말뚝이 하나씩 세워지고 그 뾰족한 말뚝 끝마다 순교당한 재침대 교도들의 피 묻은 머리가 달렸던 것도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인간의 상상으로서 이렇게 무서운 광경을 그려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여기 지금 그림은요. 커다란 무리가 화형당하는 이단자들을 지켜보기 위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기 위해 이제 카톨릭의 표현을 쓴 거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워터프론트 궁전 앞에 모였다. 1472년 교황 카톨릭 교주 식스투스 4세의 지시로 스페인의 유대인들과 개신교도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은 1800년 초까지 계속이 되었다. 이게 지금 식스투스 4세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식스투스 4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식민지 개척이 된 거예요. 카톨릭 사람들은 나비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여라 뭐 이러면서 식민지 개척. 식스투스 4세요. 명령을 했습니다. 나와 위키피디아에 다 나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 가운데 화형에 버금가는 잔인한 방식은 4마리의 말이나 소가 사방으로 달려가면 사지는 찢어지고 몸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끔찍한 일이 집행되는 동안에 그 카톨릭 옷을 입은 카톨릭 신부들은 십자가를 들고 지켜보면서 내가 내 영혼을 마귀에게 주노라 는 말을 엄숙한 음성으로 선포했다. 이게 지금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읽어 드렸습니다. 출처, 네. 그러니까 자료를 읽어 드렸고요. 이분이 자유롭게 스크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좀 궁금했던,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이분이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분께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실체를 파헤치는 저는 바티칸 암살단을 이제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끔찍한 캐톨릭의 그 실체. 물론 구원받게 되면은요 알아요. 캐톨릭이 마귀 집단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정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또 카톨릭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카톨릭의 실체를 파헤치느라고 애를 쓰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 대한민국에서 또 이 알베르토 리베라의 그 서적들을 소개하고 이런 그 서목사님께 또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두 증인으로서 이 카톨릭을 박살내는데 저희들도 그 마음을 쏟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본거지를 잡아가지고 활동을 하냐면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바티칸.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로 인류를 속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협박거나.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그 신부, 뭐 수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뭐 얘기하자 그래갖고 얘기할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 있는 뱀하고 상대합니까? 그쵸? 사악한 걸 알잖아. 사악한 거를. 독이 들어가지고 물리면 죽는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뱀이 뭐 대화하자 이런다고 뭐 그 앞에 혀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에 같이 대화합니까? 그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뱀이구나. 도저히 얘네들은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물론 이제 그 카톨릭에 썩는 백성들은 썩은 걸 알고 이제 탈출을 해야지. 근데 이 상층부에서 그렇게 막 카톨릭에서 부귀와 영광 누리고 막 이런 인간들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또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WEA 카톨릭을 따라가는 모든 곳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내가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되었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카톨릭에 속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카톨릭에서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톨릭에 속는 저 무지한 사람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카톨릭에 속는 사람들을 빼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그래서 이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소증을 없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